우리 학생부 밤새 공부했나봐. 피곤해 보이네. 졸음을 못 참겠으면 저기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 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는 것 자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뭘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다라고 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믿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알고 있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그것만 그 믿는 그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라면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또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 또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자체, 그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시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랐는데, 중세 때는 가톨릭의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중세도 믿음을 강조했어요. 중세에 있어서의 강조했던 믿음은 바로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중보제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교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대리자로서의 그 말씀보다 교황이 이야기하는 교회 전통 자체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또 믿음이 있었고, 또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런 중세 교회 가운데서, 중세 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톨릭 교회 가운데서의 그 여러 가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그 뭘 믿는지를 정확히 모르면은 지금 중세에 가졌었던 그 폐단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모르게 되면은 끝까지 신앙생활하기가 힘든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어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더욱더 내가 해결해 나아가고 조금 더 세상의 목표를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언젠간 벽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은 죽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님 내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했을 때 그 문제들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오히려 교회 안 다녀도 훨씬 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한 가지 또 위안을 받는 게,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실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함과 위안만 가지고서 살아가기에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그 큰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 그 안에 풍성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자체가 세상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 그것이 주고 있는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아주 일부분밖에 모르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카톨릭의 영향력은 그 폐단 자체는 실로 엄청난 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폐단을 깼던 것이 뭐냐면은 루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지금 이번 주가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요. 그 일들, 중세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폐단을 깨고 나갔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인데, 루터가 그 일을 행했던 것은 바로 그가 어떤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중세 교회에 있어서의 그 심각한 폐단을 깰 수 있는 그 은혜를 루터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믿음 자체,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본질 자체가 변질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조금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이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것과 연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복의 개념만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 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대로 안 됐을 때에 믿음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어떤 의지적인 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본성과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4번이나 해주고 있어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본성은 돈과 명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인격을 통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전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 이전 것이 내 육신적인 본성 자체와 이전 것이 죽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교회에 있어서의 순교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의 많은 순교와 박해 현장, 그리고 초기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는데, 그 박해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박해를 통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자체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죽는 것이 마땅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계시록에 보면은 기독교 박해의 시기가 있고 또 죽음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죽을 수 있어 없어?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초대교회나 또 중세교회 가운데서의 가톨릭에 의해서 박해받았던 그들이 죽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육신적인 소유와 본성,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되 내가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에서부터 세상 명예와 권력, 또 욕심, 나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그 본성적인 육신의 본성 자체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자체, 이 부분대로 그들이 이제 믿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현장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초대교회의 삶은 어땠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직에 있다가도 예수 믿으면 다 쫓겨나요.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 또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양육되어 왔었던 바로 예수님을 향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유할 수 있고 얻고 내가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내 육신의 소욕이 죽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이해했었던 십자가는 세상적인 어떤 고난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성경에 이야기하는 십자가, 여러분 무엇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부간의 갈등? 난 이게 십자가야. 자녀로 인한 문제? 이게 되게 십자가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십자가 자체는 마틴 루터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이 믿음 자체를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 육신적인 본성과 생각, 내 자아, 세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 그러니까 본질과는 벗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도 이미 십자가에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으되 죽은 사람, 어떤 것에 대해서 육신적인 본성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도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눌리거나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일들에 의해서 내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함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에 대해서 죽고 나를 사로잡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죽고자 하고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세상 재물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니까 하루하루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험, 가장 소중한 게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갈망함, 소욕 자체를 다 죽이고자 했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초대 교회 가운데서는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온전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은 천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훨씬 더 온전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내가 죽으니까 절망할 것도 없고 또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기뻐하는 그 온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명예가 되고 또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온전한 것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더 기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설교들은 다 예수님, 사도 바울의 설교도 다 예수님이거든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했을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 끊임없이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초대교회 교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아버지라고. 그들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본질 자체를 정립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그 중심 자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자체, 초대교회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본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허락하신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는 그들이 목숨을 잃은 것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죽고 주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살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2절 말씀 볼게요.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우린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내가 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 세례 자체를 눈에 보이는 한 가지의 그 형식 뭐냐면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동참하게 되는, 교회에서도 입교 현장이 있고 학교에서도 입학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자체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함의 모습으로 오늘 이해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뒤에 보면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다 끝납니까?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신 아버지 안에 안식도 있지만 백보자의 심판도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소유도 다 포기하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잖아요.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왕비가 됩니다. 그가 왕비가 된 것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것들 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소유하고 또 높은 데에 올라가는 그것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 가운데 그분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간구하는 그 부분,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쉽고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땐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15년을 더 살아가지고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요. 이전에 이와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어요. 악한 걸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한 원인을 이 므낫세로부터 찾아요. 너무나 다 악했기 때문에. 근데 그 손자 또 이제 아몬이, 그 후에 이제 후손간에 이제 아몬이 생기거든요. 아몬도 똑같아요. 므낫세와 똑같아요. 차라리 15년 안 살고 죽었으면은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후에 누가 태어나냐? 요시아가 태어나요. 종교개혁.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왕보다 합했었던 요시아 왕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없음으로 인해서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간구했을 때에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또 이제 말씀대로 안 하다가 어떻게 해요? 고기 먹다가 죽잖아요. 안 먹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먹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이것만 되면 될 텐데, 정말로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참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라고 여기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 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고 온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만 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믿음이라는 부분 가운데서 헬라어에 그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알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나아가는 거. 짜장면 먹어야 돼요? 짬뽕 먹어야 돼요? 중국집 갔을 때 짜장면 먹어야 돼요? 짬뽕 먹어야 돼요? 짜장면이요? 요즘 짬짜면도 있죠. 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일일이 하나님께 뭐 먹어야 될까요? 물어보는 그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알아서 해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발을 밟는 그 수차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발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만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이었어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 땅.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부분, 그 삶에 있어서의 변화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교회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을 때에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일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그 일들 계속해서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부분만 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폐단입니다. 내가 하나 더 해야지만이 더 축복받고, 그 면제부터 그거거든요. 내가 이거 구입해야지만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부분. 우리가 믿음 자체가 혹시 그와 같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욕심과 생각, 그 관점, 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박해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욕심과 생각, 내 안에 내 고집,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은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면은 내가 아직은 살아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본성이 계속해서 살아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들 자체도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명령 한 가지 한 가지를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세상 것만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내 육신적인 소욕과 생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자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이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만 구하고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본질이 없으면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그 수준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지켜왔던 이 믿음의 온전한 본질과 그 신앙의 믿음의 역사, 그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본성이 죽고 내 안에 오로지 기쁨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과 소망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이 중심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 또 내가 신앙의 그 어떤 성숙을 이루는 것은 어떤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망도, 죄에 대한 사망도 한 번에, 또 생명을 이끄심도 한 번에 그분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본성이 죽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되 계속해서 세상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본질을 두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나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은 세상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세상에서의 행복과 기쁨은 없어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족함만 계속해서 오고 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또 육신의 고난으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중심 두고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 그분의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 그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 자체를 초대교회나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십자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계명 자체는 절대로 나는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게 가장 어려운 계명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게 잘해준 사람이나 못해준 사람이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은 세상 가운데 속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되는데 바로 믿지 못하면은 믿음 자체가 또 나로 인해서 어떤 그 또 하나의 올무가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그 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절망하고 실족하는 것은 많은 부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거든요. 더 이상 그 부분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 내가 내 욕심, 내 안에 있어서의 육신적인 본성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변화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은 나타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한 구절, 2장 20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육신적인 본성 이전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육신적인 본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부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적인 요소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거 포기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 차리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죽게 대한 온전한 믿음,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그 온전한 믿음만 서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더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룬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룬 것이 아님을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것은 다릅니다. 그분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믿고 또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내가 바로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절망감 또 실족함 앞에서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간증은 정말 어떤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은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망하다가 일어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다가 세워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간증거리가 온전한 간증이 뭐가 돼야 되냐? 망해서 힘든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안에서의 기쁨이 있는 거. 왠지 모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여전히 있고 소망함과 기대함,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가 기쁜 거, 몸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가 있지만은 여전히 내가 기뻐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바로 아시고 바로 깨달아 알며 그로 인해서 또 날마다 강건함 누리고 믿음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죽음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육신적인 소욕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한 본질적인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서 새해 먹고 강건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목적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허락하시긴 대로 이끄심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또 믿음의 본질 되시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은혜로 강건함으로 더하셔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42장 찬양함의 예물 드립니다. 442장입니다.